충직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지요. 얼마나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뜨겁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향한 충정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랑과 열정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곧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예표하고, 다윗의 충정은 곧 예수님의 충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시기와 불타는 미움으로, 거짓으로 다윗을 끊임없이 사울은 제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다윗에게 대게 하리라. 이런 음모를 가지고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자기 딸을 갖다가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한 것은 이미 온 이스라엘에 공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전에 골리앗 때문에 막 골치를 썩었잖아요. 궁지에 몰렸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용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25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왕이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고대의 왕이 고대 중동 지방이나 여기 아시아나 다 그랬을 거예요. 고대의 왕이 큰 공을 세운 용사에게 주는 최고의 보상이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높은 자리가 아니겠어요? 벼슬이 아니겠어요? 근데 최고의 높은 자리, 최고의 벼슬이 뭐겠느냐 얘기해요. 공주와 결혼시켜 주는 거죠. 부마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속을 사울 왕이 했던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이 이전에 공표했던 그 약속을 그 약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이행을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그 전에 그런 약속했는데 어떻게 됐지?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할 수 없이 그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나 그 속마음은 다릅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했어요. 오직 다윗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거룩한 전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여호와의 전쟁을 어디다가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감히 여호와의 싸움을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씀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나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망령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 당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형벌을 당할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해도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시기와 미움 그리고 거짓으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예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직접 다윗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손 안 대고 코 풀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충직한 부하 다윗을 죽음의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악하고 간교한 음모를 사울 왕은 버리질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나쁜 머리가 좋아지는지요. 이 사악한 IQ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마귀가 역사하면요 간교한 IQ 수치가 급상승합니다.
악령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간교한 IQ 수치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들 같은 거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머리를 쓰지? 이 개 같은 개만도 못한 종자들이 말이죠. 어떻게 그런 머리를 쓰지 하는데 그런 머리를 쓰고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안 좋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 쪽으로 아예 백치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다윗은 사양합니다. 18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손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겸손의 대명사 다윗이에요.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손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가 그러면서 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이런 태도였어요. 사무엘 7장 18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저 같은 자가 누구며 저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기에 주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다윗 왕의 겸손은 예수님 겸손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의 사람들답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람들답게 여러분도 주 앞에서 언제나 다윗처럼 자신을 낮추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옛날에 목숨 걸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섰던 이유를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무슨 왕의 사위가 되려고 그랬던 게 아니로구나. 왕의 사위가 내가 출세하고자 그랬던 것이 아니로구나.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요, 다윗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게 천재 일후의 기회잖아요. 대명천지의 사울왕이 다 공표한 거니까, 그 약속을 공표한 거니까 자기 권리죠. 게다가 사울왕이 재차 언급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양하는 거예요. 뭔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권리인데 사양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잖아요. 스스로 손해보고 스스로 양보하고 스스로 내려오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사양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세상에서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았습니까? 되도 않는 자기 권리 주장하면서 말이죠. 여기저기서 악다군이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추한가 말이죠. 되도 않는 자기 권리 주장하면서 말이죠.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봐 그냥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죠. 목소리를 여기서 높이고 여기서 핏대를 세우고 말이죠. 악다군이 속이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 머슴을 살았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주인이 이제 밤새 사용한 그 더러운 요강이요. 요강이 뭔지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화장실에 잠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 힘드니까 집집마다 방 안에 요강을 들여놨어요. 요강에다가 이제 뭐 용변을 보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얼마나 반짝반짝하게 닦아놓는지 밥그릇같이 닦아놓는 거예요. 물기까지 싹 제거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매일같이 그 꾸준히 일을 반복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친구 머슴으로 있을 사람이 아니로구나. 주인이 이 청년에 공부를 시킵니다. 이분이 바로 큰 지도자 조만식 선생이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우, 장로님 머슴 출신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셨나요? 조만식 선생이 대답을 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요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되기나. 되도 않는 자기 권리 주장하면서 그냥 핏대 세우는 그 추악한 그 모습들이 막 악다운이 속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조만식 선생처럼 스스로 내려오고 스스로 낮아지는 삶의 놀라운 능력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사울은 지 마음대로 약속을 하고 지 마음대로 그 약속을 파기합니다. 19절 말씀,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물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자기 딸을 갖다가 아내로 줬다 그랬어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그랬어요.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된 거예요. 그동안에 다윗은 더 많은 전공을 세웠을 거예요. 이젠 성원 시기가 다 된 거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파괴해버립니다. 배신합니다.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는 거예요.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배신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맏딸 메랍과 그 아드리엘 사이에서 나온 5 아들이요, 한날에 동시에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말이죠. 사건의 전개 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과 피를 흘리는 사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사울 그 사람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건데 기브온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되는 거니? 옛날에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말이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기브온 원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기브온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요, 이 기브온 원주민들이 아주 이렇게 꾀를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죽이지 않겠노라는 약속을 하게 만들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곧 기브온 사람들을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그랬어요. 그 맹세를, 그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누가? 사울이요. 기브온 주민들을 갖다 학살했어요. 기브온 그 주민들의 후손들을 갖다 학살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깨고 맹세를 깨는 사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의 형벌을 내리신 거죠. 사무엘하 2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어봤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렸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그치시게 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의 원수 사울의 자손 7명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7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언약한 것이 있잖아요.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다른 사람들 7명을 내어줬어요.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그 물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며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었다 그랬어요. 자기 딸 메랍을 다윗을 배신하고 아드리엘에게 내준 것은 비극의 씨앗이죠. 일방적인 배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은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은 다윗의 선의를 얼마나 악의로 갚아대는지 말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참 이와같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선의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나요? 근데 예수님의 선의를 갖다가 악으로, 끊임없이 악으로 갚아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나도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 가슴이 찔리고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러는 게 어떨 때는요.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의 다른 딸 미갈이 근데 다윗을 사랑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20절 말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왜 좋게 여겼을까요? 아니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다윗에게 올무를 씌워가지고 다윗을 죽게 하려고 그런 음모 때문에 그 일을 좋게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21절 말씀,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참 올무라고 그랬는데 함정에 빠뜨리다 덫을 놓다 뭐 그런 뜻이에요. 결혼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기 딸과 결혼을 통해 가지고 덫을 놓으려고 그랬다. 자기 딸의 사랑의 감정마저도 이용하는 거예요. 딸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딸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악해지는 겁니까? 이놈의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이따 나오지만 이 사울이요 얼마나 먹방에 심취한 사람이죠. 세상적인 먹방, 육신적인 먹방에 심취한 사람이지. 그 모든 것을 동원하고 이용해가지고 그저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악랄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음은 그냥 두면 그 씨앗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무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도 자기 마음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마음을 지금 통제를 못하는 거야. 나중에 보면 후회도 하고 막 그러는데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또 그 마음이 또 그냥 자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어떤 악의의 씨앗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나중엔 여러분 자신도 통제 못해요. 그 그림자도 용납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신하들을 통해 다윗을 부추깁니다. 22절 말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돼야지. 그러면서 부추기라 그랬어요. 왜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겸손한 다윗이 워낙 자꾸 사양하니까. 신하들은 왕의 명예에 따라 다윗을 찾아가 부추깁니다.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23절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분수를 알아가지고 자꾸 사양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향해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선의로 가득합니다. 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거든요. 신하들은 다윗의 그런 반응을 왕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합니다. 24절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그 보고를 들으면요 정상적인 사람 같은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야, 이 사람 다윗이 정말 순전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욕심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왕권에도 욕심이 없겠구나. 내 자리에 위협할 사람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받을 거 아니겠느냐 이게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 악의가 그 음모가 더 악랄해집니다. 25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죽게 하리라 함이라. 부당한 요구를 내놓는 거예요. 어려운 신랑 자격 요건을 내놓는 거예요. 결혼 예물로 요구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블레셋 용사들의 포피 100개를 갖다 요구했어요. 고대 중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와 결혼하려는 여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제공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였어요. 옛날에 보세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이 무슨 레아 때문에 막 7년 동안 수고하고 막 라헬 때문에 또 7년 동안 수고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이 잠깐 라헬을 취하여 외삼촌이 7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준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왜 이렇게 고생한 거예요? 그게 예물이었거든. 근데 이 사울이 말이죠. 다른 예물 필요 없다. 다른 예물 필요 없다. 너 이 예물을 가져와라. 그러면 결혼시켜줄게. 그런 거예요. 이 예물을 가져와라.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사울의 요구는 당연히 부당한 요구입니다. 왜? 다윗은 이미 그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 약속했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이 골치 아픈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말이죠. 이미 신랑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인데 말이죠.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생식기 포피 100개를 요구한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악랄한 음모입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사악한 음모입니까? 생식기 포피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사람 죽여야 얻어지는 거잖아요.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가지고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다 그래도 여러분 생식기 포피 자르는 것은요 블레셋 족속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입니다. 조롱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욕하는 거거든. 야 니네는 할례받지 못한 종자들이야. 할례받지 못한 종자들이야. 이렇게 욕하는 거거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포피를 갖다 100개를 잘라가지고 가져오면 다윗이 블레셋 족속에 분노를 살 것은 너무 뻔한 일이에요. 블레셋 족속에 불타는 미움을 살 것은 너무 뻔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요구한 거예요. 더 악랄해지는 거예요. 선의를 악의로 갚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이와 같은 줄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세상의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끝없이 악랄해집니다. 끝없이 교묘해집니다. 거기에 정신 팔리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얼마나 악랄해지는지 얼마나 교묘해지는지 말이죠. 선의를 악의로 갚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알아요. 우리를 향하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선의에
평생토록 선의로 갚아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너무나 놀랍게도 다 선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26절 말씀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말하며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그걸 응낙을 한 거예요. 왜 이 불합리한 요구를 흔쾌히 받았을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요구를 흔쾌히 받았을까요? 먼저는 싸움에 관한 요구였으니까 신하로서 군인으로서 용사로서 자기가 이걸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 다윗은요 타고난 용맹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일이 정말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위험 부담이 많은 일인데 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타고난 용맹성. 도리어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겁니다.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자기에게 없는데 자격이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다윗도 틀림없이 미갈을 싫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갈을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울 왕과의 불편한 관계도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에 그냥 흔쾌히 나서는 거예요. 사울은 그 일을 하다가 다윗이 그들의 손에 죽기를 바랐으나 아니요, 웬걸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브레셀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했다 그랬어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사울이 요구한 기한이 되기도 전에 일어난 거야. 그냥. 일어나가지고 브레셀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렸다고 했어요. 100개만 요구했는데 200개를 가져다가 2배로 요건을 채운 거예요. 뭐 할 수 있나요? 하는 수 없이 왕으로 사위로 삼는 거죠. 27절 말씀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했어요. 이 미갈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자 필사적으로 자기 남편을 보호해 준 모습을 보게 돼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다윗이 피하여 도망했다 그랬어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려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다 속이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자기 남편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자 자기 딸 미갈을 그것마저 또 이제 분이 일어났는지 다른 남자에게 또 줘요. 사무엘상 25장 45절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줬다 그랬어요. 계속되는 이놈의 배신, 계속되는 악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이 몰랐나요? 아니요. 사울이 봤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느꼈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보고 그걸 느끼고 그걸 알았다면 자기도 다윗을 사랑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다윗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다윗을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미워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평생의 대적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29절 말씀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여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높아집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30절 말씀 브레셀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증거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어리석어져가지고 진화론에 빠지고 그 사람이 어리석어져가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그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다른 종교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어리석어져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가 넘치는 줄로 압니다. 다윗은 그 이름이 심히 높아졌어요. 30절 말씀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심히 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부귀와 영달을 얻게 돼요. 출세 또한 하게 됩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다윗이 부귀와 영달을 추구했던가요? 다윗이 출세를 추구했던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아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신 거예요. 알아서 부귀와 영달도 더해주시고 알아서 출세 또한 하게 하시고. 뭐가 먼저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울은 거기에 취했던 사람이에요. 부귀와 영달, 출세, 자기 자리 여기에 취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혀 아니었어요. 사울은 육적인 먹방에 취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혀 아니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먹방 천국입니다. 먹방 제국입니다. TV 틀기만 하면 뭐 먹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육신적인지 정말 막 너무너무 육신적인 것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육적인 먹방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먹방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 나라에도 먹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먹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먹방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먹방은 생명의 음식입니다. 말씀 말이죠. 다윗은 어떤 먹방에 취해 살았던 분인가 하니 영적인 먹방에 취해 살았던 분이에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음식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죠.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고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그랬어요. 너무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입을 열고 막 헐떡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고 그렇게 헐떡거리며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나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 받아먹고 있습니까? 워렌 버핏 아시나요? 재테크의 귀시인데요. 재산이 지금 얼마인가? 지금 현재 재산이 96조 원입니다. 이거 봐요.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죠. 뭐 느낌이 와야 안 놀라지. 1배배, 2배배 때도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 덤덤한 거예요. 96조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96억 원 정도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놀랄지 모르겠어요. 96억 원, 96억에 만 배가 96조예요. 만 배요. 1,000만 원이 있는 사람 아마 여기 많을 거예요. 1,000만 원의 만 배가 1,000억입니다. 감이 좀 오죠, 여러분? 근데 그분이 나이가 30년생인데요. 90세, 우리 나이로 90세가 됐는데 난 궁금한 게 그 많은 재산을 아까워서 어떻게 두고 세상을 떠나실까 궁금합니다. 주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죽음을 앞에 두고. 이분이요 20년 전서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무슨 알바를 시작했는가 하니 점심 함께 먹어주는 알바. 그러니까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함께 먹으면 돈을 내야 돼. 경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정도 누구 함께 점심 먹어주고 3, 40억을 받는 거예요. 20년 전부터 그 일을 시작했어요. 1999년이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걸 경매로 붙였습니다. 작년에 그 경매가요 얼마에 낙찰되는 거 아니 우리 돈으로 35억 5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어떤 사람이 35억 5천만 원을 내고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단가가 낮아진 거예요. 2016년에는 그 경매 단가가 얼마인 거 아니 낙찰이 얼마에 되는 거예요? 40억이 낙찰됐습니다. 물론 이 수익금들은 자선사업에 쓰여진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 사람에게는 워렌 버핏에게는 껌값이나 다름없으니까. 아니 근데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40억 원을 내놓고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끼를 하기를 원하는 거겠습니까? 4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과 점심을 함께 먹으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통해 가지고 투자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 그까지 40억이 문제가 있는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한 끼에 40억 정도, 한 끼에 40억이 들어간 식사를 하면서 그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난 궁금합니다. 입맛이 어떨까, 밥맛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런 일들도 사람들의 육적인 본능을 자꾸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하나의 먹방이 아니겠어요? 육적인 먹방 말이죠.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먹방은 따로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먹방은 그들 먹방과 다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먹방은 세상 사람의 먹방과 달라요. 워렌 버핏의 먹방과 다르다 말씀이에요. 워렌 버핏의 그 점심 식사를, 그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를 40억이 낙찰 받은 그분들의 먹방과 다르다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먹방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이 말씀 시간을 통해, 이 설교 시간을 통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이득을 얻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만이 다윗의 후예입니다. 이 말씀 시간을 통해, 이 설교 시간을 통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이득을 얻을 거라고 믿는 사람만이 다윗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육적인 먹방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먹방은 영적인 먹방이에요. 사울은 육적인 먹방이 최선했던 사람이요, 다윗은 영적인 먹방이 최선했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에겐 무엇이 우선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